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엘피스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설교 영상 하나를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사도행전 9장 그 사울의 변화 이야기가 중심이었고요. 네, 맞아요. 마침 또 성령 강림 주일의 배경으로 한 설교여서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런 걸 좀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예시로 나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핵심 통찰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설교 시작은 그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부터 짚어주시더라고요. 구약시대의 77절 있잖아요. 첫 곡식 거두고 감사하던 절기인데 그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절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거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 네, 맞아요. 그 오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제사장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요. 예전에는 정말 소수에게만 임했던 그 영이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거 정말 혁명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그럼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나요? 이게 참 그냥 어떤 느낌이나 기운 같은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단순한 에너지나 감정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 헬라어 푸뉴마 하기온 얘기도 나왔죠. 거룩한 숨결, 바람 이런 뜻이라고. 인격적이라는 단어요. 그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뭔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수신기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수신기를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렇군요. 마음의 주파수를 맞춘다. 그럼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하던가요? 여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설교에서 몇 가지를 딱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또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 또 사랑,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샘솟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제일 드라마틱한 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처럼요.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도가 되고 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겁 많던 사람이 나중에는 막 담대하게 설교하고요. 네, 바로 그 두 인물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예시로 쓰였죠. 특히 저는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장면 있잖아요. 행전 9장 18절. 그걸 영적인 통찰력과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 안에도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비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불신일 수도 있고 의심, 아니면 자기 의의로 가득 찬 율법주의, 혹은 과거의 상처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통찰이었어요. 와, 그 비늘 비유는 진짜 좀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뭘까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까 설교자 본인이 기도가 예전엔 노동 같았는데 이제는 쉼이 되었다는 간증도 하셨다고 했죠.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나면 생기는 열정은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하고는 다르다고 구분을 하셨어요.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은 오히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만 더 드러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렇군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정. 그럼 이렇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령 충만,
이건 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요. 이게 첫째는 명령이고 둘째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상태고 셋째는 내가 막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즉 수동태라는 점을 강조했죠. 아, 받으라는 명령인데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팀 켈러 목사님 말을 인용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사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실 좀 두려웠을 텐데도 순종했듯이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천석 목사님 책 내용도 인용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 또 말씀 중심의 삶, 꾸준한 기도 생활, 순종과 헌신, 방언 기도나 영적 훈련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시했고요. 여기서 믿음, 그 헬라어 피스티스에 대한 설명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신실함에 가깝다는 설명이었죠. 그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과 그분의 충만하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태도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그 경험은 어떤 지적인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슴 뜨거운 감동, 기쁨이나 사랑 같은 정서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엘피스 교회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시는지 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렸던 그 비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시야를 혹시 가리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내용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또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